입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목이 굽고 구원과 구의에 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날씨도 있었습니다. 이제 꽤 추워지는 이제 가을의 늦자락에 서 있어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번 영하로 떨어지니까 주변의 풀들이요 이렇게 힘을 잃더라고요. 다 꺾이고 힘을 잃고 마르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날씨의 영향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을에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런 낙엽들이 이제 단풍잎들이 물들기도 시작했지만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 보면서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의연히 서 있는 그러한 가지 나무들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푸르른 잎사귀가 있는 그러한 나무들도 멋있지만 다 떨궈낸 그 나무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어떤 그런 의연한 그런 기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부 다 떨궈냈잖아요. 다 떨궈내야지만 추운 겨울을 이기고 다시 봄이 되면 새 잎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떨궈버리고 내려놓는 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무를 보면서 또한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 정말 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 교회에서는 그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제는 그 사도들 중에서 그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복음서 이제는 그리고 나서 서신서는 사도행전에 속해 있어요. 모든 서신서는 사도행전의 그 안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절절히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돕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하나님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말씀들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동해서 끝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예수님의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거기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그냥 잠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하는, 본받아야지 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음을,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과제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했고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이끌어온 것이 바로 누가의 과제였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의 그 이후의 행적,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기록을, 그 세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그 삶의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누가만이 그렇게 그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삶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도 예수님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이 계속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 있고 계속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들풀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도 예수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간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그들 안에 살아 계셨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목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에 대한 행전, 제자들의 행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제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두 명인데요. 근데 사도행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쭉 읽고 나면은 이거는 성령 행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말씀을 그냥 그 구경꾼이라든가 아니면 누리고 재미로 누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살아낸 것,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낸 것을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다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기록이 끝났는데 그럼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으로서 끝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성령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수천 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일을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들은 계속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스데반이 많은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스데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쭉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삭이 어땠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우리 자신의 백성들 역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49절에 와서 48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었고 내 것이 아니냐. 근데 나는 이 성전에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 신앙이었거든요. 성전 중심 신앙이었는데 이 성전 중심 신앙인 이 사람들 특별히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앞에서 스데반은 너희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기가 막히죠.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많은 백성들을 놓고 너희 성정 중심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그 배경을 알고자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그 천막 안에서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은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쓰면은 백성들은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같이 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을 함께하고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도 도와주고 싶고 일상의 삶에서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일상의 삶에서 대화하고 싶은 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부흥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좋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것이 늘 미안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요청을 하였고 다윗이 먼저 요청을 해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이스라엘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이 있니? 내가 나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니까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신 거였죠. 그래서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네 몸에서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그가 바로 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역대상 17장 1,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재료들을 모았어요.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서 배를 타고 갖고 와야 되는 나무였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 커다란 돌들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순금과 은들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녹 같은 걸 어떻게 풍부하게 설계 도면까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술자들과 그 나라에서는 그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엄청난 그 목공돌, 석공돌 그 많은 걸 그리고 그 실내는 순금으로 덧입히기도 하는 그런 화려한 솔로몬 궁전을 솔로몬은 정말 잘 지었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완성을 하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완성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역대하 17장에 보면 굉장히 장관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모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시 옷을 입고 레위인들도 다 모시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하게 거기 서서 그리고 노래하는 그 레위인들이 굉장히 수천 명이었고 심벌수, 검은고, 수금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악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또 따로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악기와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높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전 장관인 그런 봉헌식을 우리는 그 역대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봉헌하고 멋진 그런 예배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멋지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린 거였어요. 더 성전이 있으니까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박이로 그냥 가둬버린 거였어요. 성전 속에.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자기네들의 삶에 와서는 막 사는 거죠. 우상도 숭배하고 죄도 짓고 다른 사람들 폭행하고 빼앗고 엄청난 죄악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살펴주세요. 이 성전을 보살펴 주세요. 이 성전에 하나님 기억하시기 성전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눈을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을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붙박이로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흐름은 이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역대하 7장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겠다. 이 성전을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했으니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이 성전을 내가 기억하고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내 이름을 둘 테니까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결국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규례와 율례를 네가 삶으로 실천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주겠다 하는 축복을 거두겠다. 네가 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늘 눈으로 바라보고 귀히 여기시지만 그 성전이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삶이 우선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일주일의 삶이 어쨌든 간에 잘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못한 거는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받아서 한 주간을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크신 의미를 줄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읽은 책인데 주일과 일요일의 사이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성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과 월요일의 사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주일과 월요일의 길이는 왜 이렇게 깁니까? 또 그런 말씀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과 이러한 것들이 발생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다 그냥 붙박이로 가둬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광야에서처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붙박이 성전, 그 산과 괴리된 그러한 성전 신앙의 변질,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점점 더 우상을 이스라엘 그 성전 그 안에까지 갖고 오는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전된 삶은 각자의 삶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일상의 삶, 그것이 바로 성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의 성전을 가꾸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은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는 잘 가지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서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이 성교회인데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전체가 다 유리더라고요. 유리로. 그리고 보면서 얼마나 번쩍번쩍한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그 사랑의 교회죠. 건물을 보면은 정말 기가 주눅들 정도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개념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이고,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그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에 부르는데, 진짜 그 교회에 지을 돈으로 진짜 성전을 지어야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성전이 뭐예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선교하고 하는 게 진짜 성전을 짓는 거지요.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고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들의 자신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성전은 자신들의 계속적으로 가꾸고 키워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광야에서처럼 같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그런 삶을 우리들과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이스라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구름 기둥이 구름 안으로 그늘 안으로만 들어가도 굉장히 몸이 힘을 얻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기후가 밤에는 또 춥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바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스테반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너희 스데반도 기도해 보면은 너 그 사람이 지은 건물 아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그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었어 하고 그렇게 오늘 본문 그 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거역하고 있었다라고 질타하는 스데반의 설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님들께는 계속적으로 제가 권면해 드릴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말씀부터 읽자. 말씀부터 읽고 기도부터 하자. 그것을 계속적으로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때까지. 말씀을 안 읽으면은 말씀이 고프고 말씀을 안 읽으면 그 말씀이 그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은장반에 굴러가는 옷과 같은 그리고 꿀송이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누려질 때 그때까지 계속적인 말씀과 그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삶, 그 광야에서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방 교우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